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북도 옥천군. 고추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난 오래된 마을의 겨울은 한적한 여느 고향 마을과 비슷한 모습인데, 특히 전씨, 신씨, 서씨 등의 씨족들이 모인 이 마을은 불교를 비롯 강한 토속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33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으니 바로 옥천 화성감리교회다. 윤광흠 목사는 28년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뭘 살 거지? 거리가? 마을 아주머니들하고 부치기 해먹어야 되니까 밀가루하고 식용유하고. 아내 임경은 사모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윤광흠 목사. 오랜만에 나들이에 설레는 표정으로 도착한 곳은 충북 보은에 있는 전통시장. 교회가 있는 지역이 워낙 깊은 산골 마을이다 보니 주변에 뭐 하나 살 곳이 없다. 그래서 찬거리 하나도 시내로 나와서 구입해야 하는데, 특히 성도들은 물론 마을 어르신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기에 이렇게 장을 보는 날이면 마치 대가족의 먹거리를 챙기듯 하고 있다. 고사리. 우리 비빔밥 할 거거든요. 고사리 큰 거 조그만 거 드릴까요? 이거 큰 거예요. 이거 하면 조그만 거. 이거 하나. 큰 거 하나.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양배추도 반쪽도 팔아요? 반쪽 안 팔아봤는데? 계란. 양배추에서 재정 계획이 어긋났지만 꼼꼼하게 적어와 체크하는 임경은 사모의 살림 노하우가 남달라 보인다. 오늘도 마음은 넉넉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구입한 찬거리들. 그 양이 정말 상당한데, 마을 동네랑 가져가서 이거 해먹고요. 또 이거 양배추 쪄서 어른들 갖다 드리려고. 어른들은 장에 나오고 막 이럴 때 교통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뎅도 사고 양배추도 사가지고 같이 나눠서 해먹으려고요. 그렇게 재래시장까지 가서 장을 본 후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 아주머니들은 부치기 해먹고 놀으려고 샀어요. 어째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제가 씻을게, 제가. 제가 씻어가지고. 내 집처럼 익숙하게 재료 손질을 자청하는 임경은 사모. 이렇게 어르신들과 별식을 해 먹으며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썰으면 돼, 아줌마? 제가 한번 또 썰어볼게요. 나도 써는 거 썰어봐야지. 요거 쓰. 딸이나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우듯 그렇게 임경은 사모와 어르신들이 함께 준비하는 오늘의 요리는 겨울의 별미 배추전. 얼굴 쳐다볼 때마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 더 잘해드리고 싶고. 원래 잘하잖아요. 잘해주세요, 목사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니 몰라요. 그런데도 진짜 뵈면 얼굴 뵈면 친정어머니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더 잘해드리고 싶어.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잘해주니까 우리도 그냥 뭐만 하라면 미안해서도 야 솔직히 너무 잘해줘서 왜 미안하세요? 너무 잘해주니까 고맙죠.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잘해주니까 고맙죠. 마을 어르신들이 윤광흠 목사 내외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하는 이유가 있다. 지난 28년간 윤광흠 목사 내외의 헌신으로 이제는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 마을 안 시족사회의 단단한 결속력으로 아직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어넣어서 얘기. 목사님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한 번도 안 나오셔요. 갔잖아요 아랫게도 갔다 왔잖아요. 성탄절 때 오셨어요. 성탄절 행사 때. 한 1년에 서너 번씩은 가요. 1년에 50번 가야 되는데 50번요? 예, 차츰차츰 더 나가지요 이제. 차츰차츰 3번 나가다, 4번 나가다, 10번 나가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주머니 내년에 약속하셨어요. 10번 주신다고? 예, 10번. 예. 목사님들 집에 얼마나 자주 가는데. 아이고, 10번 주시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줌마 사랑해요. 이렇게 한결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어르신들. 어느새 교회 행사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정도까지 됐다. 물어보지 마.
얼큰하게 기분에 취한 어르신들이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윤광흠 목사 내외는 서두르지 않고 옥천군 청성면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춰 다가가고 있다. 목사님 한마디 불러주세요. 산 아떨채를 본이나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과의 대화법을 통해 충북 옥천의 한 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윤광흠 목사다. 이런 시간 후 윤광흠 목사가 늘 드리는 기도가 있다. 여기가 이제는 이 노래가 변해서 찬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참 좋죠. 그걸 바라고 있죠, 실상은. 그렇게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과의 간격을 한 뼘 좁히고 돌아간다. 그날 오후 윤광흠 목사 내외가 성도 신방길에 올랐는데 성기도 그렇지. 성기도 안녕. 그렇지. 아이고. 40대인 성기 갑기 형제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윤광흠 목사 내외가 특히 살뜰히 챙기고 있는데 앉아. 이렇게 앉아 그냥 편안하게 앉아. 다음 주 머리 깎는 날이니까 그때 다음 주 깎는. 다음 토요일 날 머리 깎는 날이야. 머리 깎는 날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와. 약속. 쌀은 있니? 쌀? 있지. 어디 봐. 쌀은 얼마나 있어? 쌀은 그래도 제법 있네. 오자마자 쌀부터 확인하는 임경은 사모. 밥도 벌써 다 해놨네. 하면 안 돼. 밥도 다 해놨어. 이거 얘들아 이거 봐. 뒤적거려놔야 돼.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생활 속 세세한 부분까지 챙긴다. 신경 쓰는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니까 좀 제대로 먹었나, 제대로 밥을 해서 먹었나, 씻어놨나, 또 반찬은 제대로 냉장에 넣나. 늘 마음속에 아주 신경 많이 쓰는 저희 교회 아주 성도님이죠, 성도님. 어린 성도님. 너 뭐 먹고 싶어? 돼지불고기? 삼겹살? 대답을 해야지 살아주지. 삼겹살? 돼지불고기? 삼겹살이 더 좋아 너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게 뭐야? 또 잘 거울 입어야지. 좀 보고 거울도 보고 옷 좀 똑바로 입어. 각기야. 알았어? 어디 봐 이렇게 잘생긴 아이고, 인물이 그래 이게 뭐야? 이렇게 잘생긴 인물. 이거 혹시 썩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갖다 버리지. 그거 막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매일같이 방문해 형제의 생활을 확인하며 챙기고 있다.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옥천 화성교회의 최고령 성도 가정. 할머니 네? 어떻게 지내셨어? 어떻게? 연례들은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마워. 밥은 잘 드시고요. 밥은? 예. 밥은? 할머니 아픈데 없어요? 아파야지 안 아프면 등지. 예. 아프면 등신, 안 아프면 등신이야? 근데 할머니 어디가 많이 아프죠? 몰라 그거는. 안 아프시네 그럼. 94세 안종철 성도와 88세 김성애 성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오래된 만큼 인간의 육신은 날로 쇠잔해지기에 떨어져 사는 자식들보다 가까이 지내는 윤광흠 목사 내외가 비상열람망 1순위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두 분을 위해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는데 끓여 드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역국 끓여왔어. 미역국. 아이고 왜 그래? 대표만 드셔. 하나 교회 잘 입맛에 맞게 마음 다해 준비해온 것들에 흥이 난 어르신들. 건너는 잡님이 냈나 아리하리 하라리야 놀다가리 20살 간수도 놀다가 정든이 오기만 기다린다. 내 우리 같은 노인네한테 이래 찾아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하니까 아들 딸은 한 가지지.
우리가 밥 해드릴게요. 뭐라고 말도 못하겠네.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악수, 할머니 악수. 아이고 안녕히 밥좀 계세요. 먹으면 미안한 것이야. 할머니 악수. 일로 와서. 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 빠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살뜰히 챙겨드린 후 이제 헤어질 시간. 따뜻했던 시간만큼 돌아가는 발길이 아쉽다. 다들 받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 쓸쓸하지만 또 어떡하겠어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들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뿐이죠. 예. 윤광흠 목사 내외는 오늘도 이렇게 충북 옥천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주일 아침이 밝았다. 윤광흠 목사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모시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하는데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니 후진 운전은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가시죠, 할머니. 어제 신방했던 최고령 안종철 성도 가정을 제일 먼저 찾는다. 94세 안종철 성도는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향하기에 교회 차량이 꼭 필요하다. 안종철 성도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에 이렇게 차로 직접 모셔야 하는 상황. 세상 천지 만물 법은 봐달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섬기는 윤광흠 목사의 헌신에 어르신은 노래로 답례를 하고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향한다. 그렇게 도착한 교회. (28년) 전 윤광흠 목사가 부임했을 때 7, 8명이던 성도가 20여 명으로 부흥했다. 하지만 섬길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역을 임경은 사모와 윤광흠 목사가 도맡아 하는 현실인데 그렇게 산 인물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리고는 이 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신다. 하지만 형제가 지적장애인 성기, 갑기 가족을 비롯 온 마을에 한 영혼 한 영혼 사연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며 전도한 열매들이 나날이 늘어나기에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예배를 마친 주일 오후 윤광흠 목사가 외출 준비를 한다.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 듯한데 운전하는 윤광흠 목사가 평소와 다르게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차량이 너무 오래돼 불안하기 때문인데. 지난번에 일을 보러 대전 나갔다가 왕복 4차선에서 차가 중간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쓰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도 가스센터까지 이제 견인해 가서 집사님이 손봐주니까 또 금방 괜찮아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불안해요, 사실. 40여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18년 된 차량. 시골 사역에 꼭 필요한 차량이지만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에 오늘도 타 지역 정비소까지 가는 길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1시간을 운전해 대구에 있는 정비소에 도착했다. 지인이 경영하는 카센터라 점검이며 수리를 늘 무료로 해주기에 이곳을 찾고 있는데 오자마자 바로 차량 점검에 들어간다. 이미 차량의 외관은 누더기를 기운 듯 여기저기 땜질이 돼 있다. 차량 하부는 녹이 쓸 대로 쓸어 점점 깨져가고 언제부터인가 오일도 새는 듯하다. 오일 새는 것이 터보에서 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 쪽에서도 오일이 많이 새고 있고요. 핸들도
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쓰시려면.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요. 엔진에서 이렇게 쿵쿵쿵쿵 하는 것이요. 예, 소리 나죠. 헤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예. 도리 갈 때 헤드도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도리 가는 거. 예, 차라리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현명한 방법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많이 든다는데 고쳐도 또 얼마나 쓸지 모르겠고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그때 가서 어떻게 뭐 방법이 생각이 안 나죠. 지난 시간 차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윤광훈 목사의 형편을 아는 카센터 사장님은 무료로 수리를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부품들을 이용해 사장님의 방법으로 수리해 왔는데 옥천 연로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필수인 차량이지만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고쳐가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오늘따라 윤광훈 목사는 착잡하기만 하다. 그리고 돌아온 교회. 유난히 시끌벅적한데 성도들 얼굴에 삐에로 분장을 하고 한복도 우스꽝스럽게 입힌다. 임경은 사모가 주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얼 하려는 것일까? 우리 마을의 각설의 전도단 나가가지고서는 할머니들을 기쁘게 대드리고 하나님도 전달하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좋은 하나님 멋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지금 우리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 성탄절 교회 공연 후 반응이 좋아 이것을 마을 전도에 응용하기로 한 것. 윤광훈 목사 내외가 전도한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팀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첫 공연을 위해 경로당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자, 앉아 계시고요. 오늘 공연은 각설이 타령합니다. 네, 준비해서 들어온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설이 들어오세요. 아직 서툰 박자 감각,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반응이 좋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트로트로 시작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은근슬쩍 찬송가를 끼워 넣어도 될 듯 싶다. 흥겨운 가락 속에 어느새 모두 하나가 됐다. 한겨울 깊숙한 시골 마을에 이렇다 할 문화나 놀거리가 없다 보니 이런 공연이 어르신들에게는 마냥 흥겨운 놀이 한판.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기에 윤광훈 목사도 어르신들과 하나가 돼 어울린다. 전도팀 방문 전까지 술에 의지해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인데 어느새 술은 뒷전. 이들에게 윤광훈 목사는 조심스레 짧게라도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힘들잖아요. 어렵고 아프고 그럴 때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해 사실은. 이 어려운 현실을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알아주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딴 사람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메시지 후 다시 이어지는 흥겨운 가락.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는 마을 어르신들 마음의 문. 그러나 윤광훈 목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이 한 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예, 꼭 지금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안 해도 하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대하세요?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다 허용하고 또 이분들도 하나님 믿고 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바라보고 심는 거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실 거죠. 그럼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나에게 심으라고 주신 사명대로 심을 뿐이죠. 다만 그 일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복음 전파의 그 절실함을 알기에 윤광흠 목사는 28년 전부터 충북 옥천 어르신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꽉 닫힌 마음의 문이 너무도 단단해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이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뿌리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분명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으리라 믿기에 오늘도 그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윤광흠 목사와 옥천 화성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지시길 그리고 그 뜻을 보이시길 함께 기도한다.